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명절 잘 보내시고 오셨죠? 예. 자, 오늘은 죄악에서 승리하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와 악, 참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내어준다면 잠시는 달콤하고 잠시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할지 몰라도, 그러나 죄의 끝은 무엇일까요? 악의 끝은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은 멸망이요 파멸이요 형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죄와 악은 반드시 우리가 이기고 죄와 악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어떤 장관이 자기 인생을 탈탈 털어보니까 뭐예요? 많은 허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틀리게 될 텐데, 그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내놔야 될 텐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죄와 악을, 죄와 악의 문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와 악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죄와 악을 이깁시다. 시작. 승리합시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특별히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말이죠. 이 두 가지 죄를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죄는 뭐냐? 첫 번째 죄는 원죄라고 하는 죄예요.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죄. 이것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죄라는 거죠. 이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 우리를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을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게 바로 원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도 교인은 천국을 갈 수 없고 신자만 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이죠? 예. 교인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없어요. 원죄가 해결 안 됐으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국은 그 죄를, 가장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죄를 해결하는 길은 뭐냐? 예수 영접하여 거듭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여,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나야 한다. 예.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누가 범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태어났죠? 안 태어난 사람 여기 아무도 없죠? 그냥 스스로 태어나신 분 혹시 계세요? 없죠? 다 부모님에게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아멘. 육신은 부모님이 낳아주셨지만 우리 영혼을 만드신,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 한 번 태어나야 돼.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되어야 돼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출생한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해야 돼요. 아멘.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야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다 범죄를 안 한대. 우리가 뭐 죄 하나도 안 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서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무슨 죄를 안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할렐루야. 예수님을 대적하는 죄,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러므로 원죄가 해결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안 짓도록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전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요 지금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예? 요업에게 여러분 마귀 사탄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여러분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에게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게 뭐냐? 여러분들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대요. 아멘.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셔요. 사단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를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듭나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도 약하시네. 추석에 송편 드시고 왜 아멘이 약하겠어요? 예? 아멘입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거듭나야 됩니다. 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듭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세상 나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돈 다 떨어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굶주려 죽게 생겼어요. 돼지를 먹는 지엽열매, 돼지 먹는 지엽열매를 좀 얻어먹고 싶어도 아무도 안 줍니다. 돈 떨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세요. 누가 여러분 거들떠 보겠어요? 예? 세상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때 이 아들이 철을 들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명분이 없어요. 왜? 주신 자산 다 탕진하고 다 말아먹고, 예?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뭘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할 명분이 없어. 그래서 품꾼에 하나 종으로 좀 써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고 아버지께 돌아갔지만, 여러분 동대에 들어서자마자 저 멀리서 누가 달려왔습니까? 아버지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 주시고 돌아온 아들을, 탕자를 여러분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여러분 뭐 해주셨어요? 예? 새 신도 신겨주시고 새 옷도 주시고 동네 온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했잖아요.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여러분 그 아들은 뭐예요?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예?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금년에 6월 달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할리우드의 여배우 아만다 제인 쿠퍼라는 여배우인데요, 이 사람이 뭐 유명한 사람이래요. 영화에도 나오고 또 뮤지컬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는 그런 유명한 배우인데, 이분이 약물 중독 그리고 거식증이 여러분 낮에는 금식하고 밤에는 폭식하고, 그리고 약물 중독, 모든 것에 다 중독이 다 됐어요. 포르노 중독, 무슨 중독 다 돼가지고 이 인생이 그냥 어디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야말로 폐인 중에 폐인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여러분 그 자살도 잘 되지 않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믿는 여자친구가 나타났어요. 이삭이라는 여자친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말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지금이라도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주신다고.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폐인이 되어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죄와 악의 수렁에 있는 그 여인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 친구를 붙여주시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가 예수님을 무릎 꿇고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지금은 자기같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여러분 간증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이렇게 고백됩니다. 정말 놀랍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나와 비슷한 일을 겪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그분의 딸이 되었다. 내가 공주 옷을 입고 있든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든 많은 것을 성취했든 내가 실패했든 나는 용서를 받았고 나는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나는 자유케 되었노라. 할렐루야.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났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절대로 사탄이, 악한 자가 그 영혼을 만지지 못하게 철저하게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축복이 뭐냐?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해요. 믿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인정해요. 비록 혹시나 또 방황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따라서 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들 아직 혹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 생명이 끝난다면 여러분들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지금 다른 것보다 시급하게 예수님을 무릎 꿇고 영접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원죄에서 해방돼야 돼요. 지옥 가는 죄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도 받아도 지옥 가는 사람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잠깐 은혜의 빛을 비춤을 받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영혼을 건져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잠시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현장에서 여러분 뭐 방언도 했다 할지라도, 아시겠어요? 그러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다시 타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는 기회를 안 주신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다시 타락한 사람, 거듭나지 않고 다시 타락한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받긴 받았어. 예? 은사도 여러 번 받았어. 그리고 타락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그에게 비춰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우리의 길을 꼭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꼭 붙잡고 그 영혼 붙잡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피조물도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대요.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그 영혼과 그 믿음 주님 지켜주시고 사단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할렐루야 꼭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원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제일 큰 일인데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네.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 있죠. 이게 자범죄라 그래요. 그죠? 이 자범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 따라서 지각을 사용하여 자범죄를 이기게 하신다. 우리 원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해결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거듭난 다음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는 지난 주가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은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은 게 많아요, 작아요? 훨씬 많죠. 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도 난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일방적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짓는 죄는 어떻게 하나? 거듭났지만 이거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안 지켜주세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죄 안 짓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지켜야 돼요. 믿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죄를 끊어야 돼요. 후쿠시마에 여러분 원전 사고가 일어나서 그거 지금 심각하다는 거 보도를 보고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원전에 오염된 물들이 방사능 물들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안 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방출한다 그러죠. 그죠? 방출. 그러면 우리나라에까지 올까 안 올까요? 옵니다. 우리가 제일 가까우니까. 예? 이게 여러분 가까운 나라, 뭐 심지어는 멀리 가면 저 미국까지도 간대요. 한 1년 2년 지나면.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왜 일어났죠? 쓰나미 때문에 일어났죠. 그죠? 쓰나미. 그런데 여러분 이 쓰나미가 100여 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대요. 그 땅에, 그곳에.
100여 년 전에도 이 쓰나미가,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일본의 그 지역에, 똑같은 지역에 밀려왔는데 그때도 쑥대밭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됐대요. 그래서 그때 그 쓰나미를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방파제 높이를 10m 이상 쌓아야 된다. 10m 이상 높이를 해야 저런 쓰나미를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쓰나미가 그 이후에 왔습니까? 안 왔죠. 100여 년 전에 왔으니까 뭐 70년 전에도 안 오고 50년 전에도 안 오고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파제 높이를 사람들이요, 돈 많이 든다고, 힘들다고 10m 이상 쌓아야 되는데 7m, 8m 정도밖에 안 쌓은 거예요. 높이를 줄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쓰나미가 오니까 여러분, 그게 확 넘어가 가지고 건물이 휩쓸려서 얼마나 많이 희생됐습니까? 심지어 원전까지 여러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방파제를 좀 더 높이 쌓았더라면 그 도시와 그 마을은 지켜줄 수 있었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악이 오늘도 온 세상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했지만, 하나님에게 속했지만, 여러분, 온 세상은 어디에 처한 것인가? 어디에 속했느냐? 죄와 악에 속했고 사단에게 속했어요. 성경이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성경 말씀 요한 1서 19절. 또 아는 것은,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죄와 악의 파도 속에 여러분 쓰나미와 같이 오늘도 죄와 악은 우리에게 밀려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와 악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안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이 담을 쌓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죄를 이겨야 합니다. 그 죄와 싸워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 악과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지키라. 가정을 지키고, 죄와 악이 여러분 가정을 쓰나미처럼 넘실거려서 다 쓸고 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가정에 담을 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담을 쌓아야 돼요. 그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쳐야 돼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랬어요. 앞에 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랬어요. 일방적으로 우리 영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했지만, 그 다음에 죄는 뭐냐?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키는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그랬어요. 지각. 아, 이게 죄인지 이게 죄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지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사?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지각은 무엇인가? 깨달음을 주사.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사.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십시오. 그 통찰력을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거듭난 자는 반드시 지각이 살아났습니다.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양심이 살아났고 지각이 살아났고 우리는 통찰력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지각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린 지각으로, 이 열린 판단력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죄와 악을 물리치고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다,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죄와 악과 싸우지 않는다, 그건 끝난 거예요. 죄와 악은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돼요. 악을 이겨야 돼요. 조영인이란 그런 조폭 출신이, 이분이 참 엉망진창 인생을 살았는데, 뭐 깡패지요. 그리고 교도소를 들락거리고.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야 교회 가자. 이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의 손을 잡고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를 가서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의 눈물이 그 아들의 손 위에 뚝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조폭하고, 나쁜 짓만 하고 교도소 들락날락거리고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 어머니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아들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눈물이 이 아들의 손에 뚝뚝 떨어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자기도 어릴 때 교회를 다닌 기억이 나면서,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 주일학교가 참 중요해요. 언젠가는 하나님 택한 자들은 다 다시 찾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 사역 밑빠진 동에 물붓기 같이. 금년에도 여름 성령학교 때 40몇 명이 나왔어요. 와라락 왔다가 다시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멘, 때가 되면 그 택한 자들을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질 때 회개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죠. 하나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제 인생 하나님 회개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 잘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주의 종도 되겠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요. 1년 동안 신앙생활 잘했는데 웬걸 1년이 지나니까 이 죄가, 악이 옛날에 놀던 가닥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거 치고 나쁜 짓 하던 가락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또 살아난 거예요. 스물스물. 그래서 1년도 못 버티고 다시 또 교도소를 들어갔어요. 죄 짓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은혜는 받았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짓는 죄, 거기에서 이 사람이 치열하게, 왜? 악과 죄를 밥 먹듯이 살던 사람이니까 하루아침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투쟁하고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92분이 5년도인가 96년도인가 그때 다시 95년 5월이네요. 자기 부인하고 결정을 합니다.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옥 가겠다. 그래서 결심하고 결단 내리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5일 금식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뭘 사용해야 된다고요? 지각. 구원받았다, 하나님에게 은혜 받았다, 하나님 거듭났다, 위로 태어났다,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각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판단력도 주셨어요. 통찰력도 주셨어요. 이거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설사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꼬꾸러진다 할지라도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악과 싸워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파멸과 멸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는 진짜 육신적으로 영혼적으로 거듭났을 뿐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 새로운 생활, 이전 것은 싹 버려버리고, 할렐루야,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임동진 장로 알죠? 탤런트, 그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복음화 세계적으로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거듭났다면, 예수 영접했다면, 살아났다면 우리는 주님 주신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판단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죄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지, 이거를 분별하고 구분하고 자기 스스로 지키라 그랬으니까 자기를 지켰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안 자라, 신앙이 안 자라, 믿음이 안 자라요. 삶이 안 바뀌어. 초보자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태어났다면 자라야 돼, 안 자라야 돼요? 태어나면 우리도 내년 1월 달에 되면 할아버지가 돼요. 우리 손주가 태어나는데 1월 달에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예. 뭐 손주가 엄청 귀하다고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전부 핸드폰에다 자랑을 해. 예? 아, 그렇게 귀한가? 우리는 안 나봐서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막 자랑하고 우리가 보면 별 것도 아닌데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손주가 태어났을 때 이쁘지요? 자랄 때 기쁘죠? 그런데 그 상태 가만히 있어봐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유치원도 들어가고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나와가지고 취직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자라야지.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는데 안 자란다면 똑같은 겁니다. 젖을 먹는 자예요 아직까지. 13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날마다 죄에 넘어져 악에서 헤어나오질 못해.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어떻게 한다?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지각을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내가 이건 잘라내야지, 내가 이거는 극복해야지. 그렇게 해서 의의 면류관을 쓰는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안 살고 죄를 짓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잖아요. 징계하잖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시련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자라서 장성해야죠.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연단을 받았어. 아, 이제는 정말 죄와 악을 가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자기 지각을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성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되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